오늘 금요 성경학교 11강 11번째입니다. 아마 오늘 빼고 이제 4주 지나면 이제 구약을 마무리할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구약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죠. 자, 우리 함께 금요 성경학교 큰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길이 있다. 어느 경전에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온전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사모하고 늘 사랑하시고 상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 강의는 지난주에는 어느 책을 마무리했죠? 레위기까지 했습니다. 레위기를 다시 복습하는 것은 아니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하면 큰 주제가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해서 우주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은 왜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마감이 될 건지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시겠다 가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셨어요? 저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고 내 국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만방이 복을 받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복 주시거나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먼저 세상 나라에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죠?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 왕이냐? 성경에 누가 왕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거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거냐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응답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구원주요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이 된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은 그 국민을 만드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국민이 다 차게 되면, 그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우주는 종말이다. 우주는 다 불태워서 없앤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지만 그래도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아담 이후에 타락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너희는 내 국민 만들 거야. 내 자녀 만들 거야. 내 백성 만들 거야. 천국의 시민권자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 줄 거야. 그런 타락했기 때문에, 인격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우리 때문에 늘 힘들고 가슴 아프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또 때때로는 징계도 받아야 되는 또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삶을 구약에 보면은 쭉 인생이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 만들기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는 국민 만들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아들 낳아요? 12아들 낳죠. 12지파가 되죠. 그들이 이제 70명이 되어서 요셉이가 먼저 마련해 놓은 애굽 땅으로 그들이 피신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그 흉년이 되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70명의 식솔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국민을 만들어내시죠. 국민을 다 만들어내시고 끝이 납니다. 그게 창세기죠. 250만 명을 하나님께서 국민 만들기를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자, 국민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토,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인솔해서 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가 완성하시겠다는 거,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아 나와.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250만 명을 끌어내죠.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거쳐가지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시내산, 뭐 하나님의 산, 호렙산 다 같은 산입니다. 그것을 두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뭐 많이 사건, 홍해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시내산에서 몇 년을 머물러요? 약 1년을 머무릅니다. 1년을 머무는 동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두 가지 크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이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 하나님의 산 밑에서 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라. 내 백성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물론 뭐 민수기나 뭐 신명기를 포함해서 곳곳에 율법이 계속 추가가 되거나 다시 재방송이 되긴 해요. 근데 보통 율법서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죠. 창세기에도 율법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선악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할 것도 없이 곳곳에 계속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율법서 하면은 보통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제 모세 오경, 모세가 이제 썼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죠. 법을 가르쳐줘요. 율법을 주십니다. 내 백성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인신제사, 뭐 자식들을 자기 신에게 불태워서 바치기도 하는 뭐 그런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뭐 성적인 타락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아주 심각한 그 우상 숭배로, 각가지 우상 숭배로 다 오염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런 죄는 범하지 마라고,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땅은 오염된 땅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그러니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거든 너희와는 다를 거야. 그들의 생활 방식은 내 백성아 너희들의 생활 방식과는 너무 다르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 방식을, 또 하나님께 나를 섬기는 방법을,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 이 모든 방법을 다 정보를 주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가 죄냐, 뭐가 거룩이냐,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에 어떤 걸로?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절기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 여러 가지 사회법도 계속 제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레위기가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계속 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출애굽기 안에, 그 시간 안에 레위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해서 율법은 거의 완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 법은 다 완성이 됐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남짓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가자. 내 백성아, 내가 약속해 줬던 그 복받은 땅으로 가자 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거쳤어요. 국민도 만들었죠. 법도 있죠. 또 타락한 인생이다 보니까 범죄했을 때는 그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라. 그리고 성막을 하나 만들게 하셔서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갈 거야. 성막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저 너희들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 아니냐. 자꾸 위기만 찾아오면은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나 봐. 우리 끝장났나 봐. 모세야 우리 여기서 끝이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되풀이 하시죠. 왜 그렇게 빨리빨리 잊어버리냐? 왜 이렇게 빨리 망각하냐? 잠시 잠깐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왜 전능자인 나를 잊어버리냐? 왜 나를 이렇게 못 믿냐? 그래서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너희를 내가 건져냈는지,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해냈는지 그 기억이 안 나냐? 그 1년도 안 지났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잠시 잠깐 현실적인 문제만 생기면은 문제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손톱이 때만큼 안 보이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연약해지면 똑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발이다. 자, 이동이다. 이제 한번 가보자. 내 백성아, 성막도 다 만들었고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니 나랑 함께 출발하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자,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는 한자어인데, 한자어인데 풀이를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백성 숫자. 그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거예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터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정네들을 한번 세하려 봐라.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60만 몇몇 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해야 되니까, 자, 내 군사, 내 병사가 몇 명인지 한번 숫자를 세하려 봐라. 그래서 쭉 숫자를 셌어요. 60만 명이 좀 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레위 자손, 그죠? 레위 족속들의 그 남정네들은 몇 명이냐? 한번 세봐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자손들은 몇이나 되냐? 또 숫자를 세하려 봐라. 쭉 또 숫자를 또 세죠. 또 여차저차 중간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세봐라. 내 백성 얼마나 되냐? 그 중간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40년 동안 뭐 수만 명이 죽고 또 반야께서 또 죽고 많이 죽었는데 인구가 줄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숫자를 세어봤더니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대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한다. 저주받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도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보다도 더 증가됐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자,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졌지만 원래 성경책,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성경책 민수기의 책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민수기가. 나중에 후대에 성경책 이름을 이렇게 정하면서 민수기로 바뀐 것이지 원래 책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왜냐하면 민수기가 주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나중에 모압 평지.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게 참 이 의미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광야에서인가? 책 이름이 왜 광야에서인가? 한번 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하면은 보통 사막 이것을 떠올리기도 하지만은 뭐 사막도 광야는 광야죠. 광야 하면은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 뭐 물도 없고, 뭐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살아가기는, 특히 인간이 살아가기는 극히 힘든 환경, 그것이 바로 광야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누군가가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그곳, 죽음의 땅이죠. 사지입니다. 사지, 죽음의 땅. 자,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인도하시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도 찾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떠나면 내 인생 광야구나. 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하면서 아담도 하와도 철저하게 후회하면서 성경에 회개하는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 다음부터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래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네 스스로 살아보려고 나 없이 살아보려고 너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행복하디? 즐겁냐?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냐? 행복하냐? 하나님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늘 마음도 광야고 인생도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이거죠. 탕자의 비유처럼.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등지며 살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구나. 하나님 멀리하니까 불안하구나. 하나님 멀리하니까 평안도 없구나. 하나님 멀리하니까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인생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든 게 네 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더 꼬여가더라 이거죠. 아이고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자, 그게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광야. 하나님께 레위기 지난주에 우리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사법,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자,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 그게 성막이잖아요.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는 것, 법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쭉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소위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 중심?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우리도 늘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이다, 이동이다 할 때는 이렇게 맨 앞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이 법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자손들이 이 법궤라든가 성막의 성막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운반하고 하는 일들은 레위 자손들이 했단 말이죠. 그들을 중앙에 쭉 배치를 했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법궤죠. 하나님의 권세,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다 승리한다. 하나님 뒤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법궤를 딱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앞장설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신약과 다 연결돼서 들어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의 아버지가 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법을 다 이 레위기라 출애굽기, 레위기 쭉 민수기 읽으면은 막 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죠. 누구는 성막 기구 중에 어느 자손은 뭘 들고 누구 앞장서고 어떻게 좌우 어떻게 배치되고 막 어지럽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표로 간단하게 보세요. 아, 그런 뜻이구나.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라는 거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이구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달 동안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약 2달에 걸쳐서 시내 산에 머물렀어요.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내 법을 잘 지키면 전 세계에서, 온 세계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약속했다. 언약을 스스로 세우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법을 쭉 주셨죠. 그리고 1년이 딱 지나니까 1년 되면은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의 절기면서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6월절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동안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났던 430년이 지났던 거기서 나이가 몇 살이든 그때 양력이 어땠든 음력이 어땠든 애굽 땅의 달력이 어떤 것을 기준했든 우리는 이 단군교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달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원을 단기, 단군이 태어난 날부터 이제 1년 첫 해가 되는 거죠. 첫 해, 첫 달, 첫날이 되는 거죠. 단기. 자,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불기.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너희는 이제 바로 내 백성아, 내 나라로 가자. 그 날이 바로 이제 탈출한 날이 6월절이란 말이죠. 그 날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너희는 이 날이 첫 해, 첫날이야. 첫 달, 첫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력은 6월절이 첫 해 1월 1일인 거죠. 정월 초하루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첫 해가 되는 거고, 그 6월절이 첫 해가 되는 거고, 첫 달이 되는 거고, 첫 날이 되는 거죠. 정월 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1년이 되니까 이제 2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월절은 1월 14일이니까. 어쨌든 한 해가 지나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이 돼요. 6월절을 다 마감하고 나서 이제 출발이다. 그러니까 약 1년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1년 2개월 정도 된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자, 내 나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쭉 인도를 하시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으로, 보이시나요? 가데스 바네아. 자, 이제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출애굽이 끝났고 이제 가자. 내 백성아 몇 명이나 되냐? 싸움터에서 나갈 만한 숫자가 몇 명이나 돼? 60만 몇 명 점점점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법궤 앞세우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출발해. 출발이다 했더니 와, 성막에서 영광의 구름이 쫙 뜨면서 그 위로 뜨면서 그 구름이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야,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쭉 가는데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 옆을 지나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을 한번 해보러 가죠.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 한번 해봐라. 며칠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열심히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되어가지고 쭉 돌아와서 쫙 보고를 해요. 쫙 보고를 했는데 주로 어떤 보고를 해요? 네?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는 밥이다. 또 그곳에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안악자손, 이 거인 족속이 아직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산간지에서 이 거인 족속,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더라 이거죠. 창세기는 네피림의 후손이라 하잖아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무기 자체를 만들려고 허용 안 했어요. 왜요? 교만해지니까. 또 자기가 잘 나가서 자기 힘으로 정복했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무기 하나 변변하게 만들려고 지시를 안 했어요. 내가 싸워줄게. 좀 믿어봐 제발 이렇게 하시면서 그랬더니 역시 정탐을 하고 났더니 그 현실 앞에 다 눈이 가려워졌죠. 믿음의 눈을 다 감아버렸어요. 야,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우리는 여기서 밥이 되는구나. 죽는구나. 얼마나 그들은 등치가 컸던지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 옷에 붙어있는 메뚜기만 하다. 그래서 그 말을 와서 이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랍시고 쫙 가니까 막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그래도 이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만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 뭘 또 뭐 약속의 땅이고 뭐이고 뭐 예배고 뭐이고 다 집어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자. 여기까지 온 것만도 좋아.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죠? 뭘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만나가 내려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또 반성을 쳐서 물도 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기온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가 좋사오니 뭘 또 간다고 그래.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안일무사. 나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돼. 뭐 예배고 뭐이고 다 필요 없어. 영생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정탐하러 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았다. 이 백성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잠재운 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유명한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않냐.
그래, 맞아. 거기는 신무기도 있고, 거기 큰 안악자손 등치가 큰 족속도 있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못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저 우리 홍해에서 우리 하나님 건져내실 때 우리가 헤엄쳐서 건너왔냐. 지금으로 풀이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 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을 하죠. 자, 근데 대다수가 나를 배신하고 대다수가 나를 싫어하고 대다수가 나를 환영하지 않으니 좋다. 그렇게 싫으면 그냥 너희들 그냥 여기서 살아 그래버려 하나님. 쉬운 말로. 그래,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그곳에 이끌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섬기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들을 모델 삼아가지고 그들도 내 영광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정말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그렇게 내가 싫어? 그럼 알았어. 그럼 거기서 살아. 그리고 뻥치죠, 백성들이. 뻥치죠. 그냥 더 이상 그냥 뭐 새로운 도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를 새로 건설하고 뭐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뭘 또 이동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 정탐을 보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 알았다. 그럼 여기서 너희들 살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줘요. 하나님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정탐하라고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살아라. 이미 뭐 1년 남짓 살았으니까 남은 38년 동안을 이 바란 광야로 내려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남은 38년 동안 이 긴 세월이죠. 38년.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뭐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저주받았다. 뭐 땅이 갈라져가지고 뭐 그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몇 군데 있고 38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중요한 사건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38년을 사는 거예요. 먹다 죽은 인생인 거죠. 우리가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날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들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기도 인도할 때 주일날 오후에 기도 인도할 때 자주 그 기도 인도 멘트가 자주 하는 기도 멘트 그렇습니다.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기왕이면 그 짧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게 해주세요. 제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좀 가게 해주세요. 먹다가 죽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다 그게 갈망이에요. 근데 갈망한 만큼 안 돼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육신의 소욕이 있고 뭐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부지런히 가치 있는 인생을 좀 만들어가고 내 인생이 좀 더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도록 꽉꽉 채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왜 느슨하냐,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고 있다가 지난 수련회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음 스텝은 뭐냐? 하나님 뭔데요? 뭔데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가데스 바네아가 좋사오니?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옮겨.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내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죠. 아멘. 부족하지만 하늘빛 사랑 교회 같은 교회들이 곳곳에 부천 지역에 곳곳에 세워지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이고
뭐 그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아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찬양 시간에 은혜 되고요. 뭐 청년회도 아담하고, 중고등부도 아담하고, 주일학교도 아담하고, 저기 한편팀도 아담하고, 저기 보름달 팀 그 셀도 아담하고, 남자 셀도 아담하고, 아이고, 뭐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려고 시작한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부터서 권성호 목사부터 제발 안주하지 말고 돌파하게 해주세요. 저와의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는 저와의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돌파해. 다음 스텝, 그쪽으로 가야 돼. 아멘. 쉽지 않지만 하나님, 뭐 쉽지 않은 거 뭐? 쉽지 않은 거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음 스텝으로 또 간다는 것이 또 엄청난 마귀가 또 공격할 것이고, 아이고 또 분명히 또 건강상의 문제로 칠 것이고, 또 그중엔 또 마음 아픈 일도 생길 것이고, 교회가 다음 스텝으로 가고 성장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훤히 보이죠. 마귀라는 또 어떻게 할까? 또 어떤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기게 할까? 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또 이렇게 공격한 사람 또 없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로 있으면 마귀 공격도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쫙 좋은데. 제가 첫날 설교했잖아요. 비겁한 놈. 이렇게 첫날 설교했잖아요. 야, 권성 목사 너 비겁하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파하라고 수련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기가 막히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너는 상행선, 우리는 하행선. 이런 한번 중간지에서 만났잖아. 이렇게 이걸 돌파하고 나가. 어찌 이렇게 상황도 많냐. 주제도 많고, 주제도 똑같고, 태풍 상황도 똑같고, 아이고 태풍은 올라오고 우리는 그걸 돌파하고 내려가야 되고,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뭔가 주신 메시지인가 하면서 참, 지금 1차 때도 2차 때도 저 가평 청평으로 잡았어요. 얼마 만이 거의 답사는 그리 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물론 태안도 답사 가긴 했지만, 답사는 그쪽에서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은 안면도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은혜다. 그쪽에다가 딱 또 숙소를, 수련회 장소를 정했더라면은 끝나는 날까지 태풍 와 싸웠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이렇게 너는 상행선, 우리는 하행선 돌파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물도 좀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뭘 또 갑니까? 그 마음 가지고 정탐을 했으니 다 싫죠. 갈 필요 없어요. 가면 죽어.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마음이 없구나.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 광야에서 살아. 그래서 광야 생활을 38년간이나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다 할 만한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어요. 사건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지 못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완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까지는 하나님이 뺏지는 않으세요. 날 향한 마음이 없구나. 그래, 알았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40년이 걸린 이유는
죄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서 40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멀어서 40년이 걸린 거라고요? 마음이 멀어서 40년이 걸린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도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 길어진다. 그런 교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 사건도 없어요.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 이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또 모세가 살아있긴 하지만, 자,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 되는데 가로막는 족속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닿을 때 같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함께 하니까 깨부셔, 쳐부시고 멸절시키고 그냥 돌파해. 그런데 아직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의향이 없으세요. 싸우지 마. 아직 그들을 내가 멸절하려고 하잖아. 그들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죽이지 마. 그냥 너희들이 불편하지만 그냥 피해서 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에시온 개별, 홍해 쪽으로, 홍해 건너왔잖아요. 홍해 쪽으로 또 내려와야 돼요.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 아니, 이제 가면 된다며. 근데 그까지 그 에돔 족속 확 깨부시고 그냥 가면 되지. 그 피해 간다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들도 짜증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고 싫다, 못 간다, 안 간다, 뭐 원망 불평하죠. 그 뱀들이 나와, 불뱀이 나와 싹 또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다시 출발이다 해서 다시 이제 출발할 때 많은 사건들이 또 있잖아요. 불뱀 사건도 있고, 또 메추라기 사건.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왜 고기는 안 줘요? 뱀 불평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고기 먹게 해줄게. 메추라기 쭉 보내가지고 막 고기 막 이 메추라기 막 씹어 먹어가지고 막 이 육즙 하면 이제 꿀꺽 삼키려고 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와, 이게 고기 맛이구나. 얼마 만에 본 고기 맛이야. 즐거운 이거 씹어가지고 쫙 죽었어요. 넘기기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심판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을 보이시는 거죠. 불뱀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불평 불만이 많죠. 왜요? 야, 남자들이 우리가 정력이 쇠퇴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재미가 없어. 야, 저 애굽 땅에서는 그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외도 있고, 그때 우리 기력이 창창했는데 이 광야에서 그런 채소가 없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죽겠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러고 이제 불평만 막 떠뜨리죠. 그때 막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건들 쭉 겪으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저 만족합니다. 저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저 여기까지 써주신 것으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돌파한 것도 감사하고 다 좋습니다. 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뭐 다음 세대 하나님이 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요? 뭐 하나님께서 뭐 또 다음 세대를 지도자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는 기도 제목이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아버지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야, 이놈아, 사명 안 끝났는데 의지를 주고 가! 그래가지고 지천 듣고 또 갑니다. 이제 지천은 꾸중 듣고 꾸중 듣고 이제 갑니다. 에돔 땅을 빙 돌아가지고 여기 지도 있네요. 빙 돌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이제 이 가나안의 동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드디어 모세의 인솔을 따라서 도착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뭐 바산왕 옥이라든지 또 그 아모리의 왕이라든지 이것들이 막 엄청나게 반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할 때가 됐어. 싹 죽여. 쳐부셔. 싹 다 깨부셔가지고 오히려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땅이 아닌데 그것들이 반항하는 바람에 전쟁을 걸어오는 바람에 그것들이 다 쫓겨나고 그 땅까지 보너스로 받았죠. 그 땅까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광야에서 올라갑니다. 여기는 에시온 개별이고 위에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에서 정탐을 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40년,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는 도중에 또 미리암도 한번 대적하죠. 아론하고 함께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하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용서는 받긴 받았는데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암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고 자 이게 모압 에돔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못 가게 하니까 위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돌아서 요단 동편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에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런 애들이 싸움을 걸으니까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원래 이 땅은 약속한 땅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죠. 가져라 니네들. 그래가지고 이 땅까지 보너스로 얻게 됩니다. 요단 동편까지 다 얻어서 여기까지 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일이 또 발생을 하죠. 이 백성이 순순히 들어가겠어요? 또 일을 저질러 대죠. 자, 신명기 가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점령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네? 이름이 뭐예요? 발람이죠. 선지자 이름 발람이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한 왕은 모압 왕은 발락이죠. 발락. 다 바알 선지자, 바알을 숭배했던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래서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거 봐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다 먹네. 이 땅 다 먹네. 이런 기세라면 우리도 끝장이다. 이런 기세라면 자기들 목표대로 가나안 땅 다 점령하겠구나. 이 꼴은 못 보지. 이 꼴은 못 보지. 아니 언제부터 지네 땅이라고. 지네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다는데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400년 넘게 우리는 터잡고 살았다고. 근데 왜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네 땅이라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탁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신의 사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제 그 점쟁이 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대우를 정말 잘해줄 테니까 그 재단도 잘 재물도 잘 준비할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저주 한번 해줘. 그럼 저거 다 죽을 것 같아. 그들의 그 정서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점술가가 점쟁이가 이 박수무당이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쫙 보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은 진짜 저주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무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을 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어마어마하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엄청나게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저주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내가 한 말만 해. 그래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더니 축복이 나와버렸죠. 야!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을 해? 야, 나도 몰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축복하래. 나도 이게 점괘가 안 나온다. 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네가 좀 겁이 많은가 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 말고 조금 보이는데 그 정도만 저주해도 좋아. 그 정도만 저주해도 좋으니까 조금 끝자락 조금 보이는 곳 그곳에 가가지고 조금만 저주해봐. 그래서 나는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막 했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축복하라고 그러죠. 자기가 갔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 난 하나님 시킨 대로 할 거니까 너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더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난리가 났죠.
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때려쳐 했다가 야, 한 번만 더 좀 저주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또 한 마지막이야. 마지막. 내가 진짜 대우 잘해줄게. 예. 했는데 끝까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축복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시시거리면서 두고 보자 하고 쉥 가버려요. 그러고 났는데 성경 보니까 발람이라는 이 무당이, 남자 무당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번에 거부가 될 수 있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점대로 말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딜을 하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 이 바알신을 섬길 때, 제사할 때 축제하잖아, 축제. 바알신에게 제사할 때 너희들 그 축제 기간이 있잖아.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가는 그 어귀에서, 그 마을에서 축제를 해. 바알신을 섬기는, 너희들 축제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 그 바알신을에게 제사하고 하는 축제가 뭐예요? 단체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남녀들 단체적으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음행하는 게, 그게 바로 축제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축제.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 뭔가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 막 춤을 추고 막, 가만히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뿅 한 거예요. 뿅 한 거예요. 획 돈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속에 미혹되게 버린 거예요. 야, 여호와가 보이고 다 필요 없어. 야, 이들은 신을 섬기는데 너무 재밌게 섬겨요. 너무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양 잡아야죠, 잘라야죠, 피 쏟아야죠, 가죽 벗겨야죠, 막 내장 긁어내야죠, 막 날도 더운데 막 불 때 가지고 태워야죠, 막 아이고 죽겠는데 얘네들은 놀면 돼. 신전에서 그냥 놀면 돼. 막 춤추고 놀면 돼. 쾌락을 누리면 돼. 야, 이런 신도 다 있네. 야, 여호와하고 보고 다 때려쳐. 이 신이 진짜 재밌는 신이다. 금방 미혹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목이 곧고 이 완악한 백성 어떡하냐. 야, 저 바알신에게 미혹된 이 바알볼에게 이제 미혹됐다고 그랬죠. 그들을 다 끌어와, 다 죽여. 24,000명이 죽어요. 또 다 죽어요. 다 죽여요. 또 그런 슬픈 일도 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아닙니까? 맞다, 넌 여기까지다. 이제 여호수아도 있고 하니까 너는 이제 죽어.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저 느보산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쭉 구경을 시켜준 다음에 모세는 거기서 이제 죽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편 합니다. 모든 율법 중에 최고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설교 한 편 하는 게 이게 신명기죠. 신명기. 그게 거듭, 진짜 거듭 신자예요. 거듭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그 신명기는 잠깐 하고 이제 끝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다 마감할 즈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쭉 이끌어 왔는데 축복은 하고 죽어야겠다
싶었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축복하죠. 그리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축복의 말씀 우리 것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끝까지 승리해. 항상 승리해. 너희는 그렇게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쭉 가나안 땅 구경하고 죽습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그랬죠. 모세라는 사람.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 하나님 칭송을 했어요. 야,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는데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해. 이렇게 온유한 자야.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 뭐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긴 하지만 땅에서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서 선지자는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죠. 신명기 후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남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까봐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추고 찾지를 못하게 했어요. 어느 소지품 하나 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거 지금까지 우상이 될 겁니다. 다 치워버렸죠. 오직 하나님만 잡으라고. 그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이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이 남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는 없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기념관 만들고 이런 거 역사관 만들고 그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잘 해놓고 잘못하면 지옥도 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또 그 후손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흔적도 없이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이라는 놈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우상숭배 해보려고 다투죠. 천사하고. 신약에 가면은 막 유다섭니까? 마귀하고 천사하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막 다퉈요.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찾지 못하도록 감춰버리죠. 왜요? 마귀라는 그 시체를 발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신약에 나와서 풀이가 되죠. 자, 숙제입니다. 다음 주는 어디까지 읽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지나서 이제 사사기까지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또 사무엘, 여호수아 재밌어요. 이제 또 사사기까지 재밌어요. 이제 율법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 나오죠. 이제 그 재미있는 열왕기 나옵니다. 열왕기 나오면은 끝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남쪽 쫄딱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기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포로기 전에 나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선택하셨나?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남쪽 이스라엘은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주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그러면 구약은 다 끝나요. 한 4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아멘.